이 시간에는 에스겔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제 자녀들 혹시나 잘못을 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셨던, 아이들을 꾸중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꾸중할 때 돌아서서 오히려 그냥 내가 아이를 꾸중한 것 때문에, 화를 낸 것 때문에 돌아서서 속상해하거나 혹은 눈물 흘렸던 그런 경험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좀 가까운 사람인데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잘 이해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잔소리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돌아서 버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 한쪽이 아프고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절대 미워서, 또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모습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5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참 이상한 에스겔 선지에게 이상한 말씀을, 이상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은, 심판한 것과 같은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유다 왕국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전쟁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죽음을 당하거나 혹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군사들이 죽고 또 그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백성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것일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 향해서 분노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배고파서 굶주려,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참혹한 그 현실을 그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셔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인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그 심판의 그 역사를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깨닫는 이 시간이 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기 참 이상한 한 가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합독을, 어떤 의미, 어떤 말씀인가, 이 비유가
읽으면서 어떤 비유인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에게 그 머리카락을 다 깎아서 또 수염을 다 깎아서 그것을 저울에 담아두라. 저울에 이렇게 달아서 이것을 나누어 두라. 그러면서 2절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그 터럭 3분의 1, 또 성읍 안에서 3분의 1, 성읍 사방에서 3분의 1, 뭐 이렇게 3분의 1씩 나누어서 처리하라고 명령하시는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 또 수염을 잘라서 거울에다가 달아가지고 그것을 세 등분해가지고 3분의 1은 성 안에서 3분의 1은 성 바깥에서 나머지 3분의 1은 역시 성 바깥에서 이것을 날려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머리카락을 자르고 수염을 모아서 왜 3분의 1씩 나누라고 하셨을까? 또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라 하셨을까? 참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아니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산수, 수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수학을 배울 때 참 당황스러운 때들이 있어요. 산수를 배우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게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이게 문제가 두 손 다 사용하고 발도 사용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풀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수학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손, 발 다 더해도 안 되고 할 때에는 수학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때 아이들에게 야, 이제 공식을 가르쳐 줄게 해서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그 공식을 알고 있으면 참 문제가 이해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인데 그 공식에다 집어넣고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 뭐 이러저러한 것을 대입하면 그 답이 딱 나오게 되어지는 수학 잘하는 방식은 글쎄요 저도 수학은 잘하지 못하지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중요하지만 공식을 잘 알아서 그 공식을 잘 집어넣으면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간에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데 공식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이 공식을 알려주고 수학 문제 푸는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거 여기까지 풀어와라 숙제 내주고 그 다음날 그 숙제를 가지고 풀어보는데 다 대부분 다 이렇게 저렇게 다 풀어낸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떤 것 하나는 응용해서 푸는 건데 응용해서 푸는 것을 제가 풀었을까요? 못 풀었을까요? 풀었을 것 같아요? 못 풀었을 것 같아요? 예, 못 풀었으면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풀어서 그 답을 제가 맞췄습니다. 유일하게 전교 1등하는 우리 반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 그 수학 답을 맞췄어요. 맞추고 나니까 이 수학이 그때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수포자가 되긴 했지만 열심히 수학을 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 문제의 답을 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공식을 잘 알고 공식을 잘 집어넣으니까 정말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씩 나누어 가지고 저울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은 마치 쩔쩔매고 있는 아이들한테 수학 공식을 딱 알려주니까 그 공식을 알자마자 아이들이 그냥 문제를 막 너무 쉽게 풀어내는 것처럼 풀어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에스겔 선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이 말씀이 전혀, 이 비유의 말씀이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 선지에게 주었던 이 새 머리카락과 수염을 나누어서 저울에 달아서 그것을 처리하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풀 때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바벨론의 전쟁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또 포로가 끌려가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이 머리카락과 이 수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자, 세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머리카락과 수염은 그 3분의 1은 성읍이 에워싸는 날이 되거든 그때 너는 그것을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성도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아직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성을 에워쌌을 때 그 수염, 그 머리카락을 성 안에서 불태워버리라. 첫 번째 수염을 처리하는, 머리카락을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염과 머리카락을 처리하는 방법은 성읍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나머지 두 번째 머리카락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쳐야 된다. 칼로 쳐서 머리카락을 어떻게 칼로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번째 머리카락은 칼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없애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머리카락 어떻게 처분했습니까? 3절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에서 보면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읍 안에서 불태웠어요. 두 번째는 성읍에서 칼로 쳐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세 번째 머리카락과 수염은 성읍 밖에 나가가지고 그것을 다 바람에 날려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마지막 그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대한 예언적 그 말씀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성읍 안에서 불태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포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갇혀 지낼 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거나 물이 없어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 안에서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 3분의 1은 그 첫 번째 포위당했을 때의 심판을 의미하는 게 첫 번째 머리카락과 또 수염을 불태워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머리카락과 수염을 칼로 치라. 이게 뭘까요? 바로 성이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바로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군사들 또 그 전쟁통에 그냥 피를 당했던 그 백성들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머리카락을 칼로 쳐서 없애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이 머리카락과 이 수염을 너는 성 바깥에 나가서 그것을 바람에 날려보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다 마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3등분해 놓은 머리카락과 수염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난에 관한 말씀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 속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가운데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자, 에스겔 선지에게 머리카락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어서 다 처리한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머리카락,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은 너의 옷에 쌓아라. 선지자의 옷에 쌓아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하는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다 멸망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에서 너는 그 터럭 중에서 얼마를 너의 옷자락으로 싸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옷자락으로 쌌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3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하는 사상이 성경 곳곳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구원받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남은 자에 대한 은혜 조금 살펴보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남은 자를 두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섭리와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남은 자의 사상이 가득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는 그 사건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한다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은 세상이 죄악에 가득하게 되어졌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택한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노아와 그 8명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홍수 가운데 남겨둔 남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왜 8명이 남아서 방주에 들어가서 바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남겨진 그 사람들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선지자의 옷에 쌓임 받은 그런 심령들이 되어져야 돼요. 노아와 같은, 노아의 가족과 같은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오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노아의 가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엘리야 선지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를 불러서 아합 왕과 대적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도 승리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아합 왕의 분노, 아합 왕 때문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서도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기고서도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가서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에서 지진이 막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나 혼자밖에 하나님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아합 왕에게 멸절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합 왕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자, 엘리야 선지는 생각하기를 나 혼자 남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아합 왕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남겨두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는 그 7,000명의 남겨진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이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은 자로, 남겨진 자로. 자, 오늘 에스겔서 5장 3절 말씀에서도 에스겔 선지가 머리카락을 나누고 수염을 나눌 때 하나님은 그 심판받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난 연후에 남은 터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머리카락은 하찮은 거잖아요. 머리카락이 뭐 그것을 잘라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머리카락,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터럭이라고 하는 것은 긴 것도 아니라 작은 것들, 별로 볼품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옷가지에 싸서 그것을 남겨두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진 자,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남은 자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남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남은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받고 어떤 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생명의 씨앗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였었어요. 우리 성경 한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왜 남은 자가 씨앗 같은 존재인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 자, 우리 어떤 의미인가? 여기서 남은 자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6장 1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이사야 선지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다라고 할지라도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진노 가운데 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직 10명 중에 1명은 남았습니다. 10분의 1은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되어져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까지 다 베인 바 되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 베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구루터기는 잘려나갔지만 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뿌리가 남아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싹이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오늘 6장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루터기처럼 세상에서는 뛰어난 것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씨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제자들은 구루터기 같았습니다. 특별한 것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보니까 그 제자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남은 자는 씨예요. 성도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과 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셨냐면 지금도 우리를 택하셨다.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말씀 중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노아 시대, 그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거룩한 씨앗으로 택하였었고,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악하고 죄악된 그러한 시대였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 이야기, 이 사건을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택함 받지 않았느냐? 너희도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바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안목의 시대, 아무리 죄가 관영한 그 시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반드시 택하시고 남은 자로 남겨두셔서 거룩한 씨로 이 세상에 다시금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의 역사를 피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기에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거기에 바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되어져야지 성 안에서 불살라지는 그런 머리카락, 칼로 침을 당하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의 옷에 나를 감싸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내 구루터기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씨앗들이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그런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